천국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저께 메시지를 하면서 와, 내가 엄청 위험한 거 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해보았습니다. 우리 너무 빨리 이렇게 결론 내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진보야 보수야 뭐 이런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자동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길이 어떤 길일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찾아보고, 그리고 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참 영향력이 큰 참 그런 참 기독교의 선생님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어떤 길에 서 있었던가를 보면서, 그리고 또 내 생각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또 순종의 발걸음도 내디디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는 참 지도자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그것을 잘 보았고요. 그런데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게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건하고, 2절입니다,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나를 위해서라도 우리 지도자를 위한 기도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 정치판은 영혼을 팔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왕인데 정치판이 한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끝까지 서 있었기 때문에, 물론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참 다윗을 너무 현실에 뿌리박은 진짜 신앙인의 그 표본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좋아하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우리 그들도 구원받기를, 또 그들의 세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우리 계속 나중에 우리 기도하겠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국가 제도, 이 민족 국가로 또 이 시대에 살게 하신 중요한 이유가 27절이에요. 이렇게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역사의 질곡 가운데 인간들이 살아가게 하신 이유도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려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영혼을 구원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여정을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우리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인데, 포로로 사로잡고 있는 그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근데 그 기도도 보니까 그 땅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평안할 것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평안과 행복을 정말로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세상에 이 고통과 아픔이 이토록 많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천국 시민이라는 것, 그리고 그래서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사랑의 질서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 마무리할 때쯤은 어거스틴의 개념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도 이해가 되고, 우리가 그 가운데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은 답을 모르고 기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나는 답을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조금 내 답을 좀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평생 답을 못 찾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시각각 답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답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답이겠거니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나의 정답을 관철시키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답을 따라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는 것, 이게 궁극적인 우리의 답일 것이다.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로마의 몰락과 오늘의 혼란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써두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 신의 도성이라는 책이 쓰여진 이유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로마의 풍요, 그 평화를 누리고 지내다가 이제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로마인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로마가 무너지는 그런 끔찍한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그런 그 공격을 받아서 무너질 때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쟁이 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전쟁이 나면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약자들이지 않습니까? 아이들과 여성들이 고통을 당하죠. 그죠? 그래서 뭐 특히 여성들은 전쟁을 당하면 그냥 뭐 성폭행을 당하는 이런 너무나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인데,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제 뭐 하나님께 정말 자신을 드린 수녀님 같은 분들조차도 그냥 무참하게 폭행을 참 유린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막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자신의 어떤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참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을 당하고 난 뒤에 수치심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성들의 경우에 그뿐만 아니라 남성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로마가 참 이렇게 패망했다는 것 때문에 정말 그 과정 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조차 생기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았냐면 그 성당이죠. 성당 말하자면 그 교회 있지 않습니까? 교회 건물로 피신한 사람들. 근데 이 고트족이라는 사람들이 교회로 피신한 사람들은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로 피해가지고 살아났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왜 우리 로마가 망했냐?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냐?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거 기독교 때문이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러면서 이제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바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신국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답을 함께 차근차근 찾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이 1장이 그러니까 1권 22권까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신국론이 그 1권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거스틴이 막 화가 나는 거죠. 첫 번째 1차적으로는 아니 생각해봐라. 이때까지 전쟁이 나가지고 자신의 신전으로 피했는데 살려준 경우가 있냐. 로마가 전쟁을 치를 때도 이방 나라를 이렇게 공격할 때도 그 신전에 피했다고 살려줬냐. 오히려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리지 않았냐. 너희들이 지금 살아난 그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를 공격하니까 생명부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총 때문인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 교회 예배당에 피해서 거기서 생명이 부지해 놓고서는 거기 하나님을 원망하냐 적반하장이다 이런 이제 흥분한 그런 대답들도 이 안에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뭘 믿었어야 되겠냐? 이제 그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이거 그리스 신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니네들이 로마가 가서 그 그리스 신전을 무너뜨리고 로마로부터도 지켜주지 못했던 너희들이 멸망시켰던 그 그리스 신전에 있던 신들이 너희들을 지켜줄 것 같냐? 사실은 그 신상이 부서지지 않도록 군인들이 지켜준 거 아니냐? 신들이 참 사람들을 지켜준 게 아니라 군인들이 오히려 신들을 지켜준 거 아니냐. 그런 신을 기대고 의지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이렇게 또 대답도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왜 그래 이방의 그 신들이 언제 자기 섬기는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지켜줬냐? 이 질문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하튼 그 과정 속에 이 두 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그것을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거기에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1권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전쟁에서 참 그런 엄청난 끔찍한 고통을 당했을 때에 그게 왜 수치스러운 거냐? 피해자에게 왜 책임이 있냐? 가해자에게 책임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피해자가 사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더럽혀졌다고 생각하면서 목숨을 끊을 이유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내면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이다. 이건 이제 이야기하는 이 전체 흐름에서는 빠지지만 격가지처럼 나오지만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심 때문에 목숨을 끊는다는 건 그거는 월권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자기가 생명을 끊을 수 있냐? 그건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을 택하지 않는다. 순교의 길을 택하는 거다. 그래서 아무리 수치스럽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생존을 명령하셨잖아요. 생존이 중요한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데 물론 이제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나 자신의 생명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조금 이해가 됐어요. 왜 이 초기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순교의 길을 끝까지 당당하게 갈 수 있었는지.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고 내가 이 온갖 고통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나를 죽이는 그런 자리까지 가지 않고 순교자의 자리에 끝까지 서서 가기를 참 원하고 또 그렇게 서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그 어떤 생생한 정신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두 도성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두 도성,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었잖아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세속 나라가 출현한 거죠, 실제로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가인이 어제 말씀으로 다시 넘어가면 이 가인의 나라 성벽을 쌓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성벽을 쌓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피해를 끼치면 내가 두려움에 떨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세상은 그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이다. 이래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성을 쌓고요. 강력한 군사력이죠. 그 다음에 장막을 짓고 짐승을 기르면서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하죠. 그죠? 경제적으로 왕성해 가는 거예요. 퉁소 불고 피리 불고. 여러분, 이게 좀 여유가 있어야 문화적으로도 이렇게 풍성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 또 그런 여유라도 있어야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 지금으로 하면 최첨단의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기술적으로 왕성해지는 그런 세계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세속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가인에게는 벌이 7배지만 나에게는 77배다. 나는 나에게 상처를 입힌 젊은이를 나는 죽여버렸다. 이야기잖아요. 라멕이 내가 상처 좀 입었다고 상대를 죽여도 돼요?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나한테 피해를 끼치는 놈이 있어? 그러면 나는 완전히 끝장을 내고 말 거야. 내가 그냥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정도로는 나를 지킬 수 없어. 내 이빨 하나가 부러졌으면 이빨 10개를 뽑아버려야 그래야 지금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거야. 힘으로만 평화가 오는 거야. 여러분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속나라, 이 세상나라, 이 뭐라고 그럴까 가인의 나라, 여러분 그 안에 흐르고 있는 그 근본적인 정신이 여러분 그거예요. 그리고 그 정신 아래에 있는 이 세상나라가 훨씬 더 화려하다니까요. 훨씬 더 강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 아벨의 나라,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맞아 죽잖아요.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복수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셋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에노스,
이렇게 자식을 낳는데 이 에노스가 필멸의 존재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라는 이야기. 필멸의 존재. 힘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서로 힘을 기르고, 여러분 힘이 생기면 남는 게 뭐죠? 여러분 힘이 생기면 남는 것은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밖에. 여러분 그 가운데서 가장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약자들이죠. 약자들. 필멸의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 세세 후에는 너무나 약하고 나약해 보이는 거예요. 이들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답이 없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께서 지켜주십시오. 보호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길이에요. 길. 그래서 이 두 나라를 대비시켜 놓는 거예요. 대비시켜 놓고 역사의 흐름을 살펴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이제 풀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24장 1절을 보세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어요. 로마의 식민지 아래. 그렇죠? 그런데 그 로마의 식민지 아래 그냥 무려 80 몇 년이 걸려서 화려한 있잖아요. 헤롯 성전을 지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성전 이제 40몇 년째 짓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주님 보십시오, 이 성전을. 여러분, 도대체 무슨 심정이었을까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로마 식민지로 살고 있으면서 이 화려한 성전, 이걸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제자들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우리가 이 식민지로 고통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화려한 성전을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아지셔가지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죠? 이런 의미였을까? 이런 화려한 성전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은 왜 유다는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 속에 있는가? 이거 모순 아니에요? 자기 모순.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시잖아요. 근데 그래, 식민지로 있는 상황 속에서 막 소망을 담아서 성전을 지었다고 칩시다. 그렇게 성전을 지었으면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한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야, 니네도 혹시 그런 일말에 그런 기대라도 가지고 있냐? 그런데 참 미안한데 이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여러분 넘어가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것은 세상 끝날에 일어나는 일이죠. 세상 끝날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요. 얘들아, 그 세상 끝날에 일어나는 일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왜냐하면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죠? 우리는 막 힘들고 어려운 막 상황이 나타나면은 막 종말이 온 것처럼 부들부들 떨고 그런 위기 상황에서는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막 유린하고 막 속이고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흉흉해지면 속는 일들이 너무 많을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속게 될 거예요. 선동을 당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선동당하면 안 돼요. 언제까지 선동당하고 있을 거예요. 선동하는 사람과 여러분 진짜 제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구별할 줄 알아야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선동을 당해왔습니까? 이쪽에서 선동당하고 저쪽에서 선동당하고 사이비 이단에게 선동당하고 정치 세력에게 선동당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지낼 거예요? 좀 냉철하게 상황을 좀 볼 수 있어야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래도 너희들 당황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그게 끝이란 뜻이 아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이래로 전쟁이 안 일어난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세속 도성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이상한 일 보는 것처럼 좀 쳐다보지 말아라. 여러분, 국제 정세는요, 그냥 이 국제 정치는 논리는 정글의 법칙이에요. 정글의 법칙. 그냥 자국 이익이 언제나 최우선인 게 여러분 이게 그래서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동맹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이 말이 안 통한다니까요. 국제 정치에는 여러분 일본과 미국을 보세요. 일본과 미국이 일본 그 히로시마 원자폭탄으로 초토화 시켰잖아요. 그런 절천지 원수가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과 미국이 착붙어 달라붙어 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그런 나라예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제국들이 다 그런 거예요. 중국은 괜찮을 것 같아요? 힘이 생기면? 중국이 힘이 있을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당했어요. 오죽하면 김정은이 중국을 향해서 일본은 100년 원수인데 중국은 1000년 원수라고 아니 오죽하면은 김정은도 그렇게 이야기했겠어요.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아버지한테 김정일한테 들은 이야기지. 이런 세상에는 이 있잖아요. 정치 세계에는 도덕이 없어요. 윤리가 힘의 원리만 그냥 통하고 흐르고 있는 거예요. 친구도 없고 적도 없는 게 그게 정치 세계고 그게 국제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는 천국 시민으로서 그 세계를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왜냐하면 허락하셨거든요. 이 국가 제도를 정글의 법칙만 흐르고 있는 이 국가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못해서 허락해 주신 거죠.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부침들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듬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강자들이 아니고요. 강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약자들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약자들의 세계, 겸손한 사람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는 루저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게 그냥 역사의 도도에 흐르고 있는 그게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 가운데 천국 시민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것조차도 종말의 징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진통의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시작일 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민족과 민족이 언제 싸워요? 나라와 나라가 언제 싸웁니까? 여러분 민족주의가 장거라면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거예요. 국가주의가 장거라면 여러분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저는요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와 지금 혹시 진짜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물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나름 평화로운 시기를 지내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예요? 아메리카 퍼스트. 아메리카 퍼스트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유럽 퍼스트, 차이나 퍼스트, 코리아 퍼스트. 당연히 일어나게 돼 있어요. 누군가가 그냥 우리가 먼저야 이렇게 되면 누가 가만히 있습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러니까 Make Europe Great Again 나오잖아요. Make China Great Again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실은 그 길로 가는 길이에요. 그 길로. 전쟁으로 가는 길이고 고통으로 가는 길이고 그거 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힘을 안 길르지 말라 해도 아니요. 힘을 길러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세계 한가운데서. 앞으로 불을 보듯이 뻔한 전쟁의 파국을 바라보면서 힘을 길러가야 되는 거죠. 길러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튼 우리는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게 있잖아요. 그게 장궐하게 되는 거예요. 장궐하게 되는 거예요.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서 전쟁하고요.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요. 어떤 것 같아요? 이 시대를 보니까. 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가고 있죠.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고 있고요. 이거 진통의 시작이에요, 시작.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9절이에요, 9절. 여러분 9절을 보세요.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제가 사실은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저는 진짜 두려웠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무뎌졌습니다. 이기가 되어서 그냥 기정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 미움을 받아요? 여러분 내가 힘을 쓰면 미움을 받습니다. 가인이 왜 두려움에 떨었어요? 동생을 때려서 죽였기 때문에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라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77배로 갚겠다는 것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두려움에 떠는 개가 있잖아요. 짖기도 더 크게 짖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이름으로 힘을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보면서 와 이게 뭐지? 기독교가 어떻게 우리가 이제 같이 고민해야 될 질문이 이거예요. 기독교 애국주의는 어떻게 가능할까? 진짜 이게 가능한가? 애국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가서 기독교 국가주의, 기독교 민족주의. 한번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여러분 한번 그게 이게 양립이 되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정말로 양립이 되는 건지. 근데 원래 기독교는 힘을 쓰는 종교가 아니에요. 신앙이 아닙니다. 이미 힘으로서 세력을 과시해가지고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 이미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있으셨는데 힘을 안 쓰셨잖아요. 힘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칼을 가져라 말씀하셨죠. 최소한 나를 지킬 수 있는 있잖아요. 그래도 칼이라도 들고 있어야 함부로 나를 공격하지 않을 거니까. 그렇지만 칼을 뽑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그냥 죽는 게 기독교예요. 그냥 죽는 거. 예수님이 그분이시잖아요. 그분. 그런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힘을 써야지. 세력화. 이거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이 맞는가? 아닌가? 좀 냉정하게 뭐 더 고민해 보십시다. 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기독교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지고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세속 나라 안에서는 그냥 이 속성상 본질상 어쩔 수 없이 전개되고 일어날 일이라는 것.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안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정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것을 계속해서 요구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넘어가면, 불법이 성하여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불법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불법이 뭐냐면, 아노미아예요, 아노미아. 여러분, 이 불법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네 꿈을 펼치고 네 뜻을 이루고 그냥 네 소망을 관철하고 여러분 이 불법 뒤에는요 지독한 이기주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독한 그죠? 우리는 지독한 이기주의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공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정이라고. 여러분 기독교는 공정의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은혜의 신앙이지. 여러분 섬김은 공정한 게 아닙니다. 섬김은 내가 그냥 손에 보아주고 져주고 쏘아주고 이게 섬김이잖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공정을 요구했으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았겠습니까?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는 게 그게 기독교 신앙인데 오리를 가자면 엑스트라 마일을 걸어주는 게 그게 기독교 신앙인데 와, 우리는 진짜 신앙의 이름으로 공정을 계속 외치고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닫힌 세계관 속에 살지 않거든요. 오병이어로
하나님께 맞아요 주님, 나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하니까 내가 져 줄게요. 내가 쏘아 줄게요. 내가 섬겨 줄게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피자 한 조각, 더 큰 조각, 아니면 똑같은 조각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피자 한 판을 새로 받는, 여러분 그게 우리 열려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세계잖아요. 신앙의 세계. 그래서 사실은 우리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자기 분열 속에 막 빠질 것 같은, 제가 얼마나 고민되는지 아시겠죠? 막 제가 분열될 것 같은 이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이 세속 한가운데, 세속 나라 한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그리고 이 국가에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오른밤을 때리며 왼밤을 돌려대라. 이거 국가 지도자한테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거 국가 지도자에게 그 요구해서 되겠어요? 그런 지도자 뽑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세속나라가 이 도도히 흘러가는 이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 시민으로서 살기를 원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사랑의 질서가 있더라.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 하시면서 조금 더 기도하고, 더 해야 되나? 이거 한 장만 더 보고요. 13절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이 힘이 지배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 네 몫은 네가 챙겨야 돼. 이렇게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 순교하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길에 서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거 뭐 그러면 천국 간다 이렇게 뭐 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복음에 대해서 뭐 이 하늘나라의 복음 뭐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하루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는 게 아니고, 니고데모 이야기 생각나시죠?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궁극적인 목표점은 바로 요한복음 19장의 니고데모에게 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요. 그렇다고 내가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라고 낙담하실 거 없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만큼이라도 하는 게.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그 대답과 길을 함께 자꾸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좀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이렇게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다 생각났잖아요. 그죠?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요. 교회가 써야 될 바로 그 자리 좀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좀 기도하고요. 그 가운데 우리 특세 기간을 보내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 세속나라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난 주간에 내 답이 나오고 내 결심이 나오는 그런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 담았어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 10분 정도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음악을 10분 지나면 음악을 줄여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자유롭게 더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3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